작년 이맘때에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윷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우리네 인생이 이 윷놀이판에 독에 걸린 모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윷놀이에선 윷이나 모가 나오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윷이나 모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리란 법도 없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법도 없습니다. 도, 개, 걸 이런 것들은 윷이나 모에 비해서 좋은 것으로 취급받지는 못하지만 윷놀이를 하다 보면 도, 개, 걸, 윷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잡을 때가 있고, 또 도, 개, 걸, 도, 개, 걸이 나와야 이 말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뒷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기는커녕 뒤로 가는 인생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가기도 바쁜 세상에 내 친구들, 내 동기들, 다른 사람들 다 마치 이 윷이나 모처럼 다 잘 나가는데, 옆집 자녀들은 윷이나 모처럼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뒷도, 내 자녀들만 뒷도, 그렇게 뒷걸음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윷놀이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뒷도가 나와서 상대방 말도 잡을 때가 있잖아요. 뒷도가 나와서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참 우리네 인생이 윷놀이 한판 가도 같은 인생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윷이야 뭐야 외치면서 던져도 나오는 거는 도개걸, 또개, 별명이 그래서 또개잖아요. 또개. 오늘 윷놀이 할 때 그런 분들도 이렇게 태반일 건데요, 내 맘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윷놀이 한판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윷놀이 한판 같은 이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된다 불평 낙심하지 말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되니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번 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온갖 다양한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날 때와 죽을 때는 이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들의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은 식물의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든 생명체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여러분, 시작과 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배추를 심어야지, 심는다고 해서 됩니까? 때가 돼야죠. 그죠? 때가 돼야지. 식물을 심는 것도 내 손으로 심지만 내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권은 내 결정 밖에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싶은데 그 중요한 결정권이 내 결정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시작도 내 맘대로 안 돼, 끝도 내 맘대로 안 돼. 빨리 윷모
이렇게 해서 빨리 말이 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돼. 어디 그뿐입니까? 윷놀이 한판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내 말이 상대방 말에게 잡아먹힐 때가 있어. 또 내 말로 상대방 말을 잡아먹을 때도 있죠. 오늘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내가 스스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내게 그런 감정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슬플 때가 왔기 때문에 우는 거고 기쁠 때가 왔기 때문에 춤추는 겁니다.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면서 그런 때를 맞이하면서 윷놀이 한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윷놀이 하다 보면 아이고 이번 판 졌네 싶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알아서 폭망해요. 알아서 자기들이 말을 잘못 놔서 그렇게 오히려 어부지리로 내가 이길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이겼다 싶은데 내 손 안에 승리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승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독에 걸륜 뭐 아무거나 나와도 돼. 이제 말이 나와. 한 번만 던지면 말이 나와. 도도 괜찮아. 근데 뭐해요? 낙이야, 낙. 던졌더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포기했는데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목숨 걸고 지키려 했는데 내 것이 안 되기도 하고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모든 것의 결정권 또한 내게 없어요. 내 밖에 있어요. 솔로몬은 이 땅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도처럼 개처럼 걸처럼 유처럼 모처럼 띠또처럼 낙처럼 그래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의 인생들이 살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참 수고스럽다. 솔로몬이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수고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거를 이렇게 고찰해 보니까 이 수고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하는 수고가 하나님에게서 기인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하는 그 수고 속에 선한 것이 귀한 것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윷놀이 한판 같던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선한 것, 크게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인생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의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다릅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까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는 게
참 다행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이 이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때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때에 불쑥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전혀 내가 원했던 타이밍이 아니었죠.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된 게 내 인생에 더 적합한 타이밍이었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솔로몬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감탄과 너무 일치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고백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윷놀이 한판 같은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선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오늘 본문 11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고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기본 옵션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 안에 뭐가 작동되느냐 하면 천국 소망이 막 작동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공기청정기 아시죠? 공기청정기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공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공기청정기가 더 세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하면서도 새 힘과 소망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 이 찬양을 어느 때 부르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내 마음이 부유해졌을 때 이 마음이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에 이런 찬양 부르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천국 소망이 대신 커지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윷놀이 한판 같은 우리네 인생이라서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막 빨리 뛰어서 잠시 의식을 잃으셨던 겁니다. 다행히 몇 시간 안에 응급실에서 이 심장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해봐도 특별한 게 없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신장 투석을 오래 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투석을 한 20년 정도 하셨거든요. 그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검사 날짜를 예약을 받습니다. 초음파 찍으러 언제 와라, 혈관 CT 찍으러 언제 와라, 검사 결과 보러 언제 와라. 그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님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아프니 자식들에게 짐만 되네. 이게 약해진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마음이죠. 근데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 때문에 또 자녀는 자녀대로 속상한 겁니다. 요즘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처가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저희 아버님은 거동이 안 되시고 요즘 정신까지 좀 흐릿해지셔서 시간 개념이 없으신가 봐요. 밤에 12시 넘어서도 전화를 하시고 새벽에도 전화를 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응급실, 좀 나았다 싶으니까 또 장기 투석, 그 부작용으로 또 응급실. 우리 처가 장인어른은 뇌출혈로 지금 마비가 와서 또 재활치료 받고 있고, 우리 장모님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또 항암치료 받고 있고, 저랑 집사람이랑 이런 정신없는 때를 보내면서, 근데 어머님이 아이고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네 하시는 말을 들을 때에 속상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성경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져봅니다. 인생에는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습니다. 윷놀이 하다 보면 말을 이렇게 엎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 좋잖아요. 말이 두 개가 딱 엎쳐지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인생도 말이 엎어지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윷놀이 한판처럼 말이죠. 어린 자녀는 부모 등에 엎혀서 자랐고, 장성한 자녀는 연로하신 부모를 등에 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윷놀이 한판의 말처럼 우리네 인생은 서로에게 엎힐 때가 있고 또 서로를 업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든 저런 때든 어떤 때든, 내가 업을 때든 내가 엎힐 때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때에 내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이벤트도 해주시고 저런 이벤트도 해주신다는 거죠.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인생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등에 업으셨습니까? 힘들지만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 등에 업히셨습니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약하지만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인생길을 걸을 때에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